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이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은 운명과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씀이에요. 이 권세란 말은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단의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로 온 메시아다.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지금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교회는 완전히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위기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위기가 왔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승리하는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위기는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힘 있는 자나 약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때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언된 사건입니다. 뭐가 예언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오는 것은 강도질하고 죽이려고 온다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눈을 뜨지 않으면 절대로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설명이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인생의 문제에도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답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많은 정치인들이, 학자들이, 지식인들이, 경제인들이 답을 말해줍니다마는 그게 답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지식 속에도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정치 속에도 사단의 전략이 있거든요. 경제 속에도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거죠.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멀쩡한 검찰이, 멀쩡한 교수가,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무슨 문제 때문이지? 오래전에 그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와 사고를 통해서 그 숨겨졌던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참고 누르고 살다가 이게 한계점에 도달해서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가스불 위에 올려놓은 물이 적정 온도가 되어야 끕니다. 그 온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끓다가 그냥 꺼질 수 있어요. 적정 온도가 넘어가면 끓어오르지. 사람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 때, 어떤 사람은 청년 시기에,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나이를 한참 먹고 난 다음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이미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이것이 누르고 한계점에 갔다가 폭발하고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른 날 6월절 해방되었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 국가 문제, 이 문제는 십자가 피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은 복음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사람 속에 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경제 속에 답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지식인에게 답이 있고 정치인에게 답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정치에 권력을 가져야 된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빨리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의 모델이에요. 선진국으로 이렇게 빨리 들어간 나라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해서 성공의 자리에 선진국에 들어가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부모 세대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노력한 결과물의 성공에 지금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저도 자꾸만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다른 것으로 답을 얻으려고 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길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우리만이라도 이 사실을 인정하자 이 말. 우리 가정만이라도 복음 속에 들어가자.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갈 때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라.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는 그날 기도 응답이 온 게 아니고요, 말씀이 성취됐다는 사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지 내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을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야,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응답을 기도해서 받았대. 나도 기도해야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성공했대. 그럼 나도 예수 열심히 믿어야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성공해서 뭐하게? 하나님의 일 한대. 축복받아서 뭐한 렘넌트 사역을 한대. 그럼 렘넌트 사역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뭘로 할 거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아직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뭐냐? 복음 속에 들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한국의 가장 이 정신적인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보니까 교회예요. 꼭 교회를 공격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교회 가서 예배는 하되 신사 앞에 절하고 들어가라.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나올 때 신사에게 절하고 나와라. 그게 신사참배입니다. 총칼을 들이대고 이걸 강요했다니까요. 그때 모든 공무원, 종교, 교회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에 대한 충성, 국가에 대한 애이다. 이래가지고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회자들 중에, 중직자들 중에 어린
초등학생들 가운데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 몇 명들이 거부한 겁니다. 왜 거부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형상이든지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잡은 거예요. 결과가 어떻죠? 신사를 지어놓고 모든 공무원, 종교, 교회 다 여기에 절하게 만들었던 일본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 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예수를 믿고 붙잡은 말씀이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지치고.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믿어도 안 되더라.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열심히 하지 말고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또 저는 열심히 하려는 사람 보면은 겁나요. 언제 힘 빠질까? 언제 믿어도 안 된다고 되들까? 걱정이 돼요.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말씀을 잡은 자는요, 환난, 핍박, 어려움, 위기, 죽음이 와도요, 말씀을 다 붙잡고 있는 사람은 당당하고 확신이 있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리는 힘이 탁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탁 들어가서 울부짖어 기도한 게 아닙니다. 말씀 잡은 것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전도자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연약해 보일지라도요,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믿는 믿음이 조금 없는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음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붙잡는데, 복음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는데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진리를 잡으세요. 복음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났다? 그거는 결과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흑암이 꺾였다? 그거는 결과입니다.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겁니다.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굉장한 기회예요. 불을 쬐고 있다가 베드로에게 너도 저 예수와 한 패다.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네가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위기 속에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흔들릴 수 있어요. 나 이러면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나 이러면 예수 믿기 싫어. 그냥 편안하게 살 거야.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말을 안 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 되는 것도 없고.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교회에 빠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말은 안 하지만 얼굴에 써 있는데 뭐. 그래도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게 진리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이 기회예요. 무슨 기회냐? 올바른 진리를 붙잡는 기회예요. 내가 가짜였구나. 나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탐난 줄 알았는데 아직 답이 안 났구나. 아시겠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였어요. 그런 내가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니까? 이게 기회예요, 아니에요? 진짜 나를 볼 수 있는 기회라니까. 받아합시다. 지금 나의 고난은 기회이다. 지금 내게 와 있는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라. 무슨 기회로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 성경에 있는 렘넌트는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다. 초대교회가 승리한 방법입니다. 너무 위급한 상황을 만나서 낙심될 때 그때 세 가지 결단했어요. 초대교회가 결단하는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결단하면 돼요. 너무 위급한 상황이다. 너무 낙심되는 때다. 초대교회 세 가지 결단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받아합시다. 복음만이 할 수 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방법, 대책 다 세워보지만 진짜 믿는 사람은요, 복음밖에 답이 없어요, 결국. 그죠? 그래서 뭐 교회가 시험 든다, 교회가 어렵다, 나 자신이 다 뭐 솔직히 복음만이 답이 없더라. 사람 만나고 대책 세우고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해보지만 결국은 남는 게 뭐냐? 복음만이 길이다. 두 번째로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사역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뭐 소경을 고치고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로 주신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다 잡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하나님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면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는 나를 사랑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보좌의 권능으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진짜로 주신 진리의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세 번째로 뭘 잡았느냐? 이것을 전부 뒤집어서 기회로 삼고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증인이 된 겁니다. 증인이란 말은 확신이란 말이에요. 증인이란 말은 가졌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때만 아니라 평상시에 복음의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평상시에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평상시에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전달되어진다면 이거보다 더 귀한 유산이, 자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달되어지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는 힘을 회복하면 됩니다. 복음 붙잡을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아무것 안 도와줘도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말씀 성취됩니다. 렘넌트들은요,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뿐인데 그 말씀이 다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도와줄 자가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줄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오늘의 문제는 내일의 축복의 발판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된 사람이고 그 자손은 축복 길을 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지 말고 정말 응답받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